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1쪽이고요. 13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29절이고요.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은 믿음입니다. 만약 믿음을 잃어버리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찾아온 은혜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6장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 유다 백성들과 갈릴리 통치자인 헤롯 안디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불신앙의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폄하했어요. 마리아의 아들. 아마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사생아라는 사실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태를 또 연단하고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했습니다. 아담이 빼앗긴 이 세상 나라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 복원될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만왕의 왕 대신 아버지께 드려지기 위하여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첫 번째,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지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곳에 행하려고 했던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시는 권능을 의아해하면서도 놀라워하면서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배척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배척은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화를 일으키는 것이 배척이 되는 것입니다.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배척으로 3장 5절에서 보면 이미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역시 고향 사람들의 배척으로 끝납니다. 이와 같은 문학적 구조를 통한 마가의 의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이 동일한 성격, 불신앙적 태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금이 환영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그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니고 자라나신 곳인데 그곳의 이름은 나사렛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이라고 했으며 그 누이도 알고 있고 그는 목수라고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고 메시아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을 뿐 믿지는 않았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짤막한 지식의 편견과 또 질투심과 출신, 신분과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두 번의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설립 예배 때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오셔서 축하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입당 예배 때는 많은 친척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입당 예배 때 그리고 마치고 나니 가장 연세가 많으신 큰 형부가 다들 모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조카들을 향하여 고모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조카와 올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다들 섬기는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헌신을 하고 있기에 옮겨서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 당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저도 위로를 삼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다음에 우두머리 양으로, 저는 우두머리 양이에요. 목자가 아닙니다.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우두머리 양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가족 중심으로 교회를 하시는 동기 목사님들을 볼 때는 살짝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저희 교회는 출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연구에 그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수 일해야 되는 수공업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땀을 흘려 열심을 내야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재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없었고 평생을 밤낮으로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라는 직업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그를 경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의 교훈과 행동에 놀랐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몇 명의 병자를 고치는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앙적 태도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이적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적을 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이 영적인 눈을 가리워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말씀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언제나 당신께 나아오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후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고향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은 실패로 끝나 그대로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두루 다니시면은 미완료 시상에 완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고향에서 계속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 가르치심의 대상인 모든 촌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특별 지방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백성들의 믿음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제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이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새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 갈릴리 전역에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시대에 다시금 12지파를 일으켜 새 나라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0장과 31장에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치를 위하여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것도 밤을 새워 산에서 기도함으로 뽑으신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구원의 새 시대를 돌이켜 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새 백성, 새 나라의 대표로 삼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어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행위는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그 문을 여는 가시적인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역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제는 위임되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둘씩 파송을 하였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훈련한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파송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을 불러 파송할 때도 둘씩 짝지어 파송한 이유는 유대인의 풍습 때문으로 보입니다.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우라는 관습에 근거한 것으로 예수님도 역시 천국 복음 전파에 관한 증인으로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와 같은 관습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6쌍의 제자들은 갈릴리 전역에 6방향으로 흩어져서 천국 확장 사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 이하에서부터 예수님의 선교 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옷 한 벌만 입고 떠난 것처럼 광야에서 배회하던 이스라엘 역시 여벌의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영적인 새로운 출애굽 사역에 제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그의 수반되는 능력에 의지하여 모험을 감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이나 제자들의 활동은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선포, 즉 설교와 가르침을 통한 진리 선포입니다. 다른 하나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병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결국 지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선교 활동은 인간의 영, 육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 됨을 실천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은 사명대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에게도 이 말씀은 늘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에 대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섭리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조롱과 배척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도 아니 조롱과 배척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땀과 수고에 대해 더욱더 큰 상급과 칭찬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전파하였다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전파는 예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내면,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은 기름을 바르고 고쳤습니다. 그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외면을,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권위에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뜻만을 각 지역에 펼쳐야 합니다.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직무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준 것은 복음 전파와 병의 치유를 위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사탄의 권세가 정복되는 그곳에 주의 복음이 생명력이게 넘치게 자라나며 모든 부정하고 파괴적인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배척받은 사람들의 먼지라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욕심을 갖지 않는 자세가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구원에 만족하는 안일한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로 죄악이 간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순교와 헤롯의 오해입니다. 헤롯은 종교를 좋아했으며 분봉왕으로서 요한의 영적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요한의 도덕적 위대함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고 그가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요한의 경고에 당황하여 요한을 옥에 가둔 다음 처형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헤롯은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자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헤롯을 심히 놀라게 하였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증오와 종욕과 방종의 결과로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것은 세상이 복음을 배척한 것에 관한 생생한 그림인 것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의 배척과 제자들의 선교 사역과 함께 비치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이 맞이할 운명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복음을 선포할 제자들 역시도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과 동일한 운명을 맡게 될 것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되살아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실로 죄를 지은 자는 심리 상태가 늘 불안하며 항상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과 늘 결부시켜 생각하거나 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혼과 재혼에 관해 책망을 하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그는 처음에 아라비아의 아레타스 왕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다른 형제, 이보 경제 빌립의 아내이며 배다른 진려 조카인 헤로디아와 재혼하기에 전 부인과 이혼하였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유대 종교법에 근거하여 헤롯을 왕이지만 책망하였습니다. 결국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하여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의인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의인은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의인이 이렇게 장난거리처럼 죽는다 해도 그는 악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움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이 못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세례 요한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되었고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엘리사벳은 불임이다가 마리아가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잉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늦추신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가랴 제사장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고 이름도 서판에 기록하여 요한으로 짓게 됩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믿음으로 수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친척이었어요. 무난하니 아이가 이미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제 막 임신했는데 아무 태도 안 나는데 이미 성령으로 알아본 거예요.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례를 베푼 요한이지만 예수님보다 앞서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목베어 죽임당한 일이 너무 이해가 저는 그 당시에 안 되었습니다. 그럴 거면 주시지나 말지. 다 자란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런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리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참한 생을 살거나 죽임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에레미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지자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과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도들, 복음 증거를 위해 쓰다가 마침내 순교한 사도 바울 등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는커녕 고난과 죽임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의를 심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진리를 택하고 이를 선포하는 길을 확고하게 걸어감으로써 땅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서 그들의 선입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배척당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아버지 제자들을 통하여 둘씩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도 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에 늙도록 아이를 못 갖게 하셨고 또 의로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진리를 선포하다가 정말 애석하게 죽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도 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 의롭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임을 알고 확실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뜻대로 순종해드리며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